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새벽을 여는 교회에서 심호하고 있는 최성원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행복의 모습을 향하여서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또 모든 것에 올인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행복과 하늘에서 주시는 행복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내가 바라는 행복이 하늘의 행복하고는 전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참 행복의 모습이 뭔지 함께 생각해보고 또 그런 시간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진정한 행복의 모습이 되어지려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행복의 진정한 모습이 뭔가를 먼저 우리가 스케치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바울의 어떤 사역을 이렇게 살펴보면 누가 세상적인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는 행복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얘기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렇게 많은 그렇게 행복했던 삶의 어떤 세상적인 누렸던 바울의 모습이 자, 예수님을 통해서 전혀 다른 모습을 살아가는 모습. 매를 맞습니다. 굶주립니다. 도망자입니다. 누가 그걸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바울 사도의 삶에서 한 번도 불행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은 어떨까요? 자, 돈이 많아야 행복하고 또 내가 바라는 것들이 성취되어지고 또 그것을 어떤 이어져야만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진정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정한 이 행복의 모습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늘의 행복이 있고 땅의 행복이 있는데 하늘의 행복과 땅의 행복은 다르다. 이걸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건 이 땅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먼저 우리 마음속에 정립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늘의 행복을 바라보는 모습이 되어진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많은 어려움, 힘든 일이 있어도 그런 거에 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늘의 행복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가난해도 좋습니다. 우리 그 찬양 있죠? 가난해도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병들어도 좋다고 하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행복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삶에서의 어떤 것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나는 누구일까? 물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특별한 하나님의 또 부르신 특별한 사람이라 또 직분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의 모습은 뭔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오늘 우리를 뭘로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의 이 산물에서 볼 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되고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까지 또 그렇게 좋으신 부분인데 마지막의 부분에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게 복되고 좋은 걸로 만드셨어야 되는데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들이 생각한다면 정말 금으로 만들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흙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 흙이라는 본질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쉬운 것이고 하찮은 것이고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귀하다고 한 사람도 아마 생각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는 누구이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때 사실은 흙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떤 것이냐? 자, 사실은 볼품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흔한 그냥 아무런 어떤 어디서도 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가치 부분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뭐 대단한 가치가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행복의 모습이 시작되는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면 나는 대단하다. 나는 뭐 정금이다. 나는 훌륭하다. 나는 니들하고 다르다. 뭐 노는 물이 달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하니까 만족이라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래서 흙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 나는 참 볼품없구나.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참 가치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구나.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0으로부터 시작하는 사람하고 10에서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자, 0에서는 더 이상 떨어질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한 10에서부터 시작한 사람은 9만 되어줘도 이 사람은 뭐예요? 손해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0에서 바라보는 9는 굉장히 큰 숫자잖아요. 그 사람 9개나 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자, 10을 가져서 하나 잃어버렸는데 불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0으로 시작했는데 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은 뭐 하나만 줘도 늘 감사하고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먼저 아, 나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다라는 걸 먼저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흙으로만 있으면 정말 다 볼품없고 가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흙으로 만든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코에 뭘 불어넣어 주셨다? 생기를 불어주셨다. 아, 여러분들은 성경 많이 하시네요. 근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찮고 볼품없는 사람이었는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이 된지라. 자,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흙으로만 있다면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이 흙인 존재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생명이 됐다라는 그 의미는 정말 완전히 다른 거죠. 자, 흙에 가치 없었던 흙이 이제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영적인 존재라는 게 뭡니까? 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또 그것만 아닙니다. 만물의 영장이다. 우리 만물의 영장이 된 거예요. 아니, 흙 자체가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겠어요? 누가 해주신 거죠?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진정한 행복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내 좋은 거, 내가 뭐 원하는 거, 어떤 내가 바라는 거의 성취,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뭔가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나중에 보면 또 다른 것들이 또 나에게 욕심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작은 것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흙인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됐고 또 만물의 영장이 됐다라는 거. 이게 여러분 누구에게 있었다? 그렇죠. 하나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행복으로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얼마나 귀하게 대합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함께 하시고 늘 바라봐 주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이 행복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또 이제 대답하기가 또 복잡하죠. 그런데 오늘 분명한 것은 흙도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행복의 기준이 자꾸 물질적이고 자꾸 이 세상적인 모습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들의 행복의 모습이 자꾸 도태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생각해 볼 때 정말 이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여러분 모든 게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문제가 되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하지만 하늘의 행복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통해서 뭔가 뜻이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세상적인 어떤 행복의 가치관을 두고 사는 사람은 그러겠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고 왜 나만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고 호들갑을 떨고 불평하고 원망하겠죠. 오늘 이제 우리들의 시야가 바꿔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안 하신다? 원하신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요. 이걸 잃어버리니까 자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참 나를 복되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시구나.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가치가 없는 흙, 아무런 의미가 없는 흙으로 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코에 생기를 불어주셔서 생명이 되어 영적 존재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행복할 수밖에 없어야죠. 당연히 좋아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행복하다는 사람 말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저는 에스겔서에서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봤어요. 뭘까요? 그 마른 뼈 증후군이라고. 자, 어떻습니까? 힘도 없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넘어져요. 무기력해요. 되는 일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을 알고 사는데도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면은 지금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다 힘없어요. 다 죽겠다고 그러고 안 된다고 그러고 얼굴도 밝지도 않고. 자, 얼마나 우리 모순입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심에 우리가 그 믿는다면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내가 좋은 것을 그런 것을 막 붙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많은 문제만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요구하시나 이런 걸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들에게 너 행복해야 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나의 자녀다 말씀해 주셔도 나는 곁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곁길로 가면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근데 그 눈물과 힘듦과 어려움이 하나님이 해주신 건가요? 그렇죠. 내 자신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망은 또 누구에게 하나요?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모순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 사실은 이것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지. 오늘 여러분들은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절대로 힘들다고 그거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 잘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를 바로 깨닫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는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가나 어떤 우리 공동체에서 많이 알고 교회의 어떤 룰을 알고 교회의 어떤 관습을 알았다. 이게 아니에요.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의식이 좀 바꿔져야 돼요. 뭐냐? 알미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뭐 직분을 맡긴다고 하거나 또 뭘 좀 하라고 그러면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가 그러죠. 저 잘 몰라요. 제가 아는 게 없어서요. 이 여러분, 하나님은 아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혹시나 저 교회에서 어떤 참 무거운 직분을 맡겨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두렵잖아요.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부족한 거 아시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한 게 많아도 사실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은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안 그러죠? 제일 보기 싫은 사람이 가까이 있잖아요. 제일 나 아프게 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가까이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찾으셔야 돼요. 멀리서 찾으면 안 돼요. 그런데 봐보세요. 옆집 그 203호 아저씨한테는 인사도 잘하고 상냥하기도 하면서 정작 가까이 있는 우리 아저씨한테는 아무런 말도 않는 이런 모습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행복은 가까이에 있다. 여러분 가까이 찾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행복의 조건이에요. 어때 인정되세요? 우리 아저씨 인정되세요? 우리 애기 엄마 인정되세요? 그런데 우리는 진정으로 이 가까이 있는 곳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두신 거에 대해서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중함은 어디에 있다? 멀리 찾지 마세요. 항상 가까이에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도 가까이에 있어요. 그런데 멀리서 이렇게 찾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오늘 우리가 이제는 멀리 가지 마시고 가까이에서 얼른 찾아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행복은 가까이 있다라는 걸 잃어버리지 말고 오늘 멀리 바라봤던 것 다시 좀 여러분들이 좀 추스려서 가까이 한번 바라보세요. 이게 다 행복이었구나. 이걸 느낄 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마른 뼈들이 다 돼가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욕심부리고 가까이 있는데도 찾지 못하고 또 사람들이 말하는 거 이렇게 듣고 살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따라가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따라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신앙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삶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굉장히 영향을 받고 그걸로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어디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둬야죠. 아무리 사람들이 말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여러분 텍스트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한 소중함과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한 그 깨달음이 정말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그런 사람이 되리라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는 게으르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유혹이나 어떤 소리에 대해서 예민하면 안 돼요. 요즘처럼 얼마나 많은 소리가 많아요. 우리는 그런 소리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셔야 돼요.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시는 거예요. 저 이렇게 잘하는데 왜 이렇게 불행하세요? 이렇게 잘하는데 왜 얼굴은 왜 웃음이 없을까? 말만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뭐냐? 아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지키는 거라고 한 거예요. 지키는 거.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내 삶에서 지켜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그런 지켜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킬 때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되지만 그걸 이겨나감으로써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기지를 못하죠. 자꾸 그냥 넘어져 버리고 자꾸 뭐 포기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꾸 어려움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켜나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김이 필요해요. 이제 이길 수 있어요? 뭘로 이겨야 되나요? 아유, 잘하시네요. 우리가 이기는 것은 악으로 강으로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예요. 왜? 우리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막 내가 막 어금니 악물고 이긴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가정에서 정말 어려움이 있어요. 뭐 남편이 문제가 되고 뭐 아내가 문제가 되고 어금니 악물고 그거 이길 수 있을까요? 어금니만 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죠. 왜? 행복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죠. 하나님, 정말 이거 어렵고 지금 힘들어요. 정말 아프고 답답해요.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럴 때 이겨나가는 거지. 가서 내가 참는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더 화나요. 봐보세요. 가서 지금 좀 속상하게 하는 그 남편이 있다고 해보세요. 뭐 속상하게 하는 아내가 있다고 해보세요. 거기 가서 가만히 앉아서 참는다고 더 열불나고.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기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화날 때마다 어떻게 하셔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 맡겨주세요. 이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정말 귀한 게 많아요. 누가 기도할 수 있겠어요? 바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시고 특권을 주셨다는 거, 이걸 한 번이라도 여러분 인정해 보신 적 있나요? 나에게 주신 권한이에요, 그게. 나에게만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돈 많은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자꾸 불행한 거. 그게 자꾸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말라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마른 것들이 살아나셔야 돼, 이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자, 본질은, 행복의 본질은 뭐냐? 누가 주셨다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 자체로는 우리는 뭐다? 흙이에요, 흙. 흙 자체가 무슨 여러분 뭘 찾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행복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복의 본질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집중하셔야 돼요. 그동안의 돈이 행복이고 그동안의 내 어떤 성공의 성취, 어떤 목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오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이걸 바꾸셔야 돼요. 본질은, 행복의 본질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그 본질로 자꾸 돌아가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금부터 우리가 돈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돼야죠. 그게 본질이에요. 자, 그러면 나로부터? 그럼 누구로부터?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가 되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 가정으로부터, 나로부터 어떤 이런 모습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제는 이걸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 이것이 본질의 회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나로부터, 내 가정으로부터 했던 것이 어디로부터? 아, 그래요. 이것이 바꿔질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왜냐? 행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이런 모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작되기를 바라요. 집에 가셔서도 시작. 하나님을.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럼 본질로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아, 그래요. 여러분 다 행복하실 수 있겠어요. 자,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행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나로부터 시작하고 또 뭐 물질로부터 시작하고 어떤 내가 뭐 목표를 갖고 있는 거부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해도 땀 흘리고 해도 어렵고 문제가 되고 그랬지만 이제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위하여면 여러분 힘들지 않는 거예요. 또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닌 거예요. 왜냐? 아,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들의 본질이 자꾸 바꿔져야 돼요. 나로부터 해서 나에서부터 어디로? 하나님으로부터. 또 우리 가정에서부터 교회로 바꿔지셔야지. 우리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 바꿔질 때 비로소 행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왜 힘들었는지 아시겠죠? 나로부터 하니까 힘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도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위하여. 자, 그럼 다른 말로 좀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우리 공동체로부터, 뭐 공동체 뭐 교회로부터, 교회로 인해, 교회를 위하여. 그런 사람이 여러분 교회 생활이 힘들겠어요? 뭐 힘든 일이 있어도 금방 회복하는 거죠. 또 말씀으로부터, 말씀으로 인해 말씀을 위하여. 여러분 그러면 시험 들 수 있겠어요? 뭔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어도 충분히 견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남의 시작은 내가 어떤 뭐 노력을 하고 내가 어디 가서 무슨 공부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단순한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본질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또 다른 의미에서의 본질을 찾아보면 가까이로 돌아가시면 돼요. 가까이. 행복은 어디에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가까이. 그래요. 그동안에 멀리 갔던 거 가까이 돌아오세요. 가정으로 돌아오시고 교회로 돌아오시고 말씀으로 돌아오시고 미워했던 아저씨 사랑하시면 돼요. 그러면 금방 행복이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멀리 바라봤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오늘 모든 분들이 행복의 시작에 본질로 돌아오시길 바라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뭘까요? 안에 있어야 돼요. 안에. In Christ라고 하죠.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자, 보세요. 성경에 그랬죠. 알곡은 뭐라고 그랬어요? 까불면 안으로. 쭉정이는 자, 왜 그럴까요? 왜 안으로 들어올까요? 물어보면 또 말이 많겠지만 알곡에 내용이 가득 차니까 무거우니까 안으로 들어오겠죠. 여러분 그래요. 모든 것은 안에 있어요. 자, 행복도 안에 있다, 밖에 있다. 그렇죠.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꾸 안으로 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반대로 세상은 밖으로 가게 할까요? 안으로 들어갈까요? 자, 그런 의미로 한번 생각해 봐요. 자, 가정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가정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자, 아이들이 자, 막 학교 생활 힘들고 가정 생활 힘들고 부모하고 충돌해서 가출했다고 해봐요. 가출한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했니?
돌아와서 다 처음에는 행복하죠.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좋겠지만 돌아와서 전부 다 한결같이 고생하고 힘들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든 궁살이 들어도 부모 품 안에 있고 가정 안에 있으면 어때요? 그렇게 여러분 눈물 흘리고 그렇게 고생했다고 하소연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알곡이라는 것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해봅시다. 하나님 안으로, 교회 안으로, 말씀 안으로, 가정 안으로, 이렇게 자꾸 안으로 있는 거예요, 안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인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인 크리스찬이 되셔야 돼요. 근데 아웃사이드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세상은 아웃사이드를 통하여서 역사하지 않아요. 그 아웃사이드가 여러분 능력을 행하지 않아요. 안에 있는 사람이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 생각을 자꾸 바깥으로 나가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에 안 드는, 안에 있어도 마음에 드는 일이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그래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행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자꾸 바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가정도 자꾸 파괴가 되잖아요. 그게 아웃입니까? 인입니까? 아웃이잖아요. 어떻게든지 뭐 성격이 안 맞고 뭐가 뭐 틀리고 뭘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행복은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밖에서 행복을 찾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가정이 깨졌을 때 여러분 그 깨진 분들의 대화를 살펴보면 여러분 80% 이상이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니 자기가 좋아서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새로운 행복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왜 80%가 왜 후회를 할까요? 살아보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고 아파 보니까 아이고 그것이 낫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복은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그래서 오늘 또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정말 괴롭고 이런 것을 여기에서 살아나는 역사는 뭐냐?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자꾸. 그러니까 힘들수록 어디로 안으로 오셔야 돼요? 그렇죠. 교회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오셔야 돼요. 거기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부모 품 안에 있을 때 돌봄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 품 밖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돌봄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품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는 걸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뭐예요? 교회 안으로 가셔야 돼요. 교회, 단순히 교회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왜냐? 예배를 통해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때는 당장 힘들고 어렵지만 안에 있음으로 해서 그 잃었던 행복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자꾸 여러분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고 예배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자꾸 바깥으로 나가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람들의 이야기 더 기울이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보다도 사람들에게 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변해. 그것은 절대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더 힘들어지고 치료도 안 되고 하소연일 뿐이에요. 진정한 치료,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많이 대화하는 시간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돼요. 요즘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정말 너무나 화려한 것들이 많고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그 유혹이 진리인 것처럼 또 뭐 이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는 세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 봐보세요. 풍요로움 속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우리 뭐 지금 굶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이런 풍요로움에 살고 있는데도
여러분, 세계에서 자, 행복의 지수가 어떻습니까? 물어본다면 1등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지수가 여러분 상위권인 것 같으세요? 아, 하위권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물질은 많이 있고 편안하기는 한데 진정한 내 속에 내 이 영적인 것은 여러분 행복을 잃었다는 뜻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편안한 것이 행복이다? 아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편안한 걸 좋아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직장 안 다니고, 어떻게 하면 좀 놀고 먹을 일 없나, 어떻게 하면 한 방에 뭐가 좀 해결되는 일이 없나. 이것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바로 세상에서 주는 유혹인 거예요. 영적인 유혹이에요, 그게. 어둠의 사단의 유혹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한 방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정말 시간이 길어도 하나님의 기쁨을 가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행복의 모습이고 인사이드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멀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말씀보다도 글이 치우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이 에덴 동산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축복. 행복이죠. 자, 거기에서 삶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동산이에요. 그런데 이 동산에 쫓겨났습니까? 안 쫓겨났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쫓아냈나요? 하나님이 쫓아낸 거 아니죠. 스스로 쫓겨남을 받은 거죠. 왜 그랬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어쩐다? 죽는다고 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본질이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뱀이 와서 유혹을 하게 했어요. 야, 정말 따먹으라고 했을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야, 그거 따먹은다고 뭐 죽겠어?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오는 본질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또 교회, 예배, 뭐 이런 거 다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사람들이 와서 꼭 예배 드려야 돼? 야, 너 남편 그런다고 왜 참냐? 헤어져! 너 끝내버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아요? 결국에 그 이야기를 받아서 내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나도 행복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안에 있다는 걸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밖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안에 있어요, 안에. 이 안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그 사람은 행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안으로, 예배 안으로, 교회 안으로. 자꾸 들어오면 행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들어오는 자는 바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꾸 바깥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맨날 춥고 떨리고 배고프고 아픈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안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요.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진정한 좀 행복을 우리가 소유하고 정말 살아나는 역사가 되려면 좀 우리가 좀 단단해지고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색달라져야 돼요. 좀 이런 사람 있잖아요. 세상은 어떤 사람들이 지배한다? 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겠나? 세상은 어떤 사람이 지배한다고 해서 미친 사람들이 지배하는 거예요. 좀 뭐 말이 좀 그렇겠지만 뭐예요? 어떤 일에 정말 미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어떤 성과를 내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 초대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세술에 취했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 특징이 뭐예요? 얼굴이 불글스름하고 얼마나 용기가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내성적인 사람도 술 마시고 용기를 내어서 뭐 프로포즈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 돼요. 그냥 우리도 술 취한 사람처럼 성령의 세술이라는 건 뭐냐? 술 취한 사람처럼
자, 어때요? 불구스러워요. 우리 술 먹어서 불구스러운 게 아니라 막 그 기쁨으로, 막 감사함으로 막 얼굴이 불구스러움하고 그런 모습들 있죠? 용기가 있어요, 없어요? 왜?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취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고 그래도 이 사람은 막,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또 평상시에는 어떻습니까? 즐겁잖아요. 술 취한 사람들 보면 어때요? 막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 이끌어놓고 그러죠. 근데 우리도 성령의 세수를 취한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행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떼떼하게 살고 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세술에 취한 사람처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좋은 말 해주고 감사하는 말 해주고 이게 어려운가요? 꼭 술 마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안에 들어오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이런 적극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은 회복되는 거예요. 자, 행복은 지금 끊어진 거예요? 안 끊어진 거예요? 안 끊어진 거예요. 내가 지금 새길로 간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행복하기를 그래요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행복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극히 흙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계심으로써 내가 가치가 되고 자녀가 되고 그런 것이었죠. 행복한 것이었지 다른 걸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제는 행복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다. 행복은 다 지금 내 곁에 있어요. 요걸 다시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할 게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본질. 잃어버리지 마세요. 본질의 회복이 되어지면 돼요. 또 뭐 안으로 오라고 그랬죠. 안으로. 또 세술에 취한 사람처럼 좀 살자. 오늘 그럴 수 있겠죠. 이제 말을 해도 꼭 여러분 좀 긍정적으로 말하고 칭찬의 말하고 힘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잖아요. 그게 세술에 취한 사람이에요. 이 세술에 취했다라는 그 삶을 술 취한 사람을 보면 아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처럼 우리는 근데 술 마셔서가 아니라 성령의 세술을. 그래서 적극적이고 무슨 일이든지 막 활동적이고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럴 때 행복의 역사는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제 행복할 수 있겠죠? 행복은 어려운 거 아니죠?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한 거예요. 밖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여러분 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나 마음속에 나는 불행하다. 나는 좀 뭐 이렇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못 봐서 그런 거니까. 지금 내 바닥에 여러분 황금이 떨어져 있는데 못 봐서 못 주었지. 몰라서 못 주는 건 아니죠. 황금은 다 알죠? 마찬가지예요. 행복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주우셔야 돼요. 누가 주어야 될까요? 그래요. 내가 주어야죠.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행복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